1장 1절 10절 말씀 앞에서 한번 보시던가 서간신경 신약성경 73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나는 산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승입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종교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면은 뭔가를 일할 때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엄하게 웅장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바디슨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저 어릴 때 몇 번 봤습니다. 아주 정말 잘된 영화죠. 웅장하고 잘 됐죠. 코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그게 큰 그 원형 경기장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수만 명이 그냥 운집합니다. 와와 그리고 함성이 대단합니다. 그게 로마 황제가 딱 적세에 앉습니다. 그러면요 드디어 남판에 빰빠르밤 그럼 저쪽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100마 2마리가 끄는 무게차 전차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이 탔습니다. 앞에 사람이 개선 장군이에요. 쫙 들어오면 그 뒤에 제사장이 또 탑니다. 타서 뭘 하고 있느냐? 오른손에 이렇게 멸류관을 탁 씌워지는 게 아니라 딱 들고 있습니다. 그 머리 뒤에 한 10cm 뒤에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딱 그러니까 막 환호하고 애들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당신은 신이 아니요. 딱 그러면 뒤에 제사장 한 일이 머리에 멸류관 안 씌워졌어요. 관을 안 씌워주고 딱 들고만 있어요. 이렇게 딱 근처가 있어요. 막 흥분하고 막 관중들이 막 하면은 함성을 지르면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나도 신이 돼봐야 되겠어. 그 당시에 로마에는 10명의 스스로 신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북군 네로, 베스피안, 다이투스 전부 다 신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멸망의 가장 존재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바로 누가 가냐면은 그 원정원에 나갔던 군대들이 쫙 따라와요. 승리한 장군들이죠. 승리한 군대들이죠. 그들은요, 그게 오기 전에 전쟁 끝나는 다음에 로마 부에 폼페이라는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있었잖아요. 폼페이가 위락 도시거든요. 전쟁 끝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위로도 받고 뭐 활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 끝나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오느냐? 이 전쟁에 이겨서 따라왔던 노예들.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노예로 다 쇠사슬에 묶여 옵니다. 여기 와서 로마 시민 다 끝나면 다 나눠줘 이렇게. 수망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오느냐? 제일 마지막에는 노획물들, 전쟁 물자들 이렇게 쫙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망했을 때는 그 메노라도 같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메노라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엄청 장관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그래서 보면 화려하고 장엄하고 뭐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선 장관이나 인천에 어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제대로 당나귀도 아니에요. 나귀를 탔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한 175, 178쯤 되는 거로 환성소에서 만나봐 그 정도 되시는데 빼쩍 말랐어요. 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보니 오실 때 다리가 질질거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겨우겨우 타실 거예요. 안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타니까 아무도 탄 게 온 적이 없어요. 거기다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쿠션을 삼고 앉아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죠. 이게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스가랴 보면은요, 스가랴서에 보면 5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왕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그랬어요. 정확한 예언대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 초림에 관해서 333의 예언이 나와요. 오늘 그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2167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약 7배나 많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재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몇십 년 전으로 저는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려주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발점에서 시작해서 고난주간에 시작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참령이죠, 참령. 십자가는 얼마나 무서운 형입니까? 인간아 사형시키는 방법이 가장 잔인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3시간 다 신고 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괴롭혔던 로마병들 다 용서하시고, 죄상들 다 용서하시고, 천국하셨다가 3일 만에 이번 주 돌아오는 부활절 주일날 이제 다시 부활 영생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오늘 내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세세히 자세히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하고 겸손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래요. 거창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불교 성전에 가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도 자주 갔었습니다. 저런 데 가보면, 석가모니상 크잖아요. 부처상 크잖아요. 엄청 군자하잖아요. 사천왕 엄청 크게 만드는, 그 기가 팍 죽고, 이야, 대단하구나. 미륵불 엄청 크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 뭐가 복죽으라는, 금먹으라는 거죠.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주님은 어미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낙의 새끼를, 그 전에 어떤 사람 타본 적도 점도 실은 적이 없나. 새끼니까 아무것도 짐을 얹을 적이 없잖아요. 고삐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없이 그냥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고 문건주 나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게 쉬우니라. 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마음이 온유와 겸손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멍에는 주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고 문자를 부르실 때,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분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면은 주님이 그걸 포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웅장하게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낙의 새끼를 타시고 험철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역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참 주 앞에 감사한 것이죠.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한 70몇 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자가 참 잘 돼요. 아주 똑똑하고 한다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교만하면 주님이 그 권세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은 말은 안 합니다. 똑똑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체가 나타나면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좀 바보 같더라도 우직하게 그냥 자기를 묵묵하게 그냥 그 자를 사랑한다니까요. 덕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주님은 덕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음은 온유와 겸손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만왕의 왕이신 천지 창조하심을 자기를 인간보다 낮게 옹태하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영생을 이뤄놓으시고, 그리고 천국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은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신 걸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또 그 사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보면 주님의 권세가 놀라운 걸 보게 되잖아요. 저희 가서 베드레 저기 가서 그 낙이 새끼 있을 테니까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하면 딱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됩니까? 그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동시에 거기 사람들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예 알았습니다. 예스 하고 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권세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면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주님이 다 그쪽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조작하시다니 해놓으신 거예요. 싸울 시비에 걸 것도 없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제자고 어쩌고 저쩌고 12제자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쓰시겠다 하면은 주가 쓰겠다 하면 예 가져가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광을 구하려면은 주님이 구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분이 같이 드리는데 참 감사하죠. 과거에 있었던 한 분이 이렇게 소개해서 왔어요. 그래서 4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요, 사람들이 나간다는 게 우리 뜻대로 나가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역사하셔야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서로 하기 다툼하잖아요. 나라 길이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설 사업 지금 다 중단됐대요. 전부 다. 수출도 지금 아무 말 안 돼요. 중국에 한 25% 30% 정도 수출했는데 중국 딱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중국도 화가 나서 우리께 안 사간다니까요. 본토집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다른 것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이게 왕창 떨어져 버렸어요. 저도 염려스러워요. 작년에 450달러도 기록적으로 무역장 많이 나는데 어떻게 70일 동안에 3월 10일까지 통계 하나 원하다 보니까 230억 달러 적자야. 그러면 연말 가면 1000억 달러 넘어갈 거래요. 초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큰 이 변화가 오시면 진짜 대한민국이 97년 아니면 더 심한 IMF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전화위복이 되도록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도가 주님 우리 복을 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 가정도요. 다 안 믿어도 예수 믿어 한 분 있으면 그분 한 분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한 분을 보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집안 같은 우리 큰 누님이 제일 먼저 믿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믿으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딸들 뭐 다 자손들 다 믿게 됐죠. 한 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테니까 그저 나는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엄청난 이 세상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다 만사가 풀리기 시작해요. 한 영혼이 천원도 귀하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오녀 겸손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적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저희 가서 당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스 하고 당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이거는 본문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베드로 요한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다른 대목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같이 친했거든. 제일 친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먼저 아는 걸 보게 돼요. 무슨 일인지 나가서 제일 먼저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마 행동파인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지 않겠느냐.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내면적 영성을 가졌잖아요. 요한복음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절 주님과 교통하는 법.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가장 깊은 영성을 쓴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 마지막 복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 중요한 책 5개를 썼어요. 그만큼 보면 사도 요한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제호마찬데 보면요. 왼쪽에는 베드로가 있고 오른쪽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그 옆에 가룟유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헌신할 때 제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자잖아요.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내 힘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보다 먼저 내가 지켜나갈 때 큰 복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이의 제기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보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헌신한 자들에게 하늘에 큰 상급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같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다 상급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 얘기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고 먼저 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 뜻인데 진짜로 믿는 게 어떻게 표상하느냐. 나의 모든 신학적 가치관이 주님 중심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 인생관 자체가.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이 오리지널이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게 성도로서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켰다는 건 그때 레메 말씀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성격이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성경을 주구장창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 자가 주님 중심적으로 세간을 바꾼 자입니다. 그때 그 자에게 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자가 진짜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되더라도 그게 된 사람 나의 모든 주님의 것이다. 내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자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된 자 그걸 주님 아시죠? 나 신학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그 자가 그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때 주 안에서 만사 형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는 주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뜻을 주고 소원을 주는 비전을 주다니까요.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좋은 종이지만 교회도 작지만 주님께서 아시아를 위한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남북한 자유망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저는 주의 종 된 이래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나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더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못합니다. 근거를 어떻게 부담감 있게 합니까? 그러나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5년 5개월 동안에 우파 정권이 그 정권 찾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왜? 좌파 정권, 공산 정권이 되면은 민주당 정권 좌파와 결탁한 정권이니까 스파이들 많이 잡히잖아요, 지금. 잡히면 어떻게 나라가 공산화 돼버리잖아요.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중복하면서. 갖다 바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제일 탄압받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10,000개 문을 닫았어요. 6만원 중에서 10,000개 문 중에 5만원 중에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 닫으라고 탑 내리라고 연쳤어요. 우리 여기도 몇 번 왔어요. 젊은 자매들이. 내려면 돈 준다고. 그걸 야단쳐서 보냈어요. 두 번째 올 때는. 야단쳐 버렸어요. 그냥. 다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탑을 내 어떻게 세우는데 네가 함부로 와서 그런 소리 나불거리냐.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내 목숨 걸고 한 거라고. 동네 사람 얼마나 요도 뭔지 아느냐. 그 동네 빛이 되는데 무슨 소리가 오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안 하더라고. 그런데 웬간한 사람 넘어갔다가 작은 금빌딩이 있는데 그분들 넘어갔대. 아, 적자가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내리고 몇 평하는 뭐 700만인가 얼마 받았다가 300만 받았다가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문 닫고 나가는 거야. 그래, 과거적으로 갔다 오면 나라가 망할 뻔한 거죠. 완전히 공산주의에 아주 빠진 자예요. 결탁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를 일단 벗어나는데 지금 5년이 또 중요합니다. 또 5년을 계속해서 금식, 기금식으로 연대해서 기도하고 계속하라는 말씀 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해요. 과거 정권 때 공산주의가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이러고 박혀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법부터 다 자기가 됐잖아요.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검사 완박 그 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헌법재판소 통과시켰잖아요. 헌법재판관도 5대4를 좌표가 많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지 이게 지금. 사법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 이게. 공산은 뿌리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대법관 그 공산주의가 많아요. 김명수부터 공산주의 가까운 거예요. 그놈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 대학교 나갈 때요. 대법원 앞에서 바로 야단쳤어요. 내가. 그 당시 그런 사건 가지고. 대법관 놈들아 그랬다니까. 이 놈들아 너희들이 뭐가 미쳐가지고 뭐가 못 살아서 뭐 정정 못 받아서 돈도 좀 많은 놈들이 명예도 많은 놈들이 뭐 구부러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다 내려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한 1년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못 들은 것 같아. 토요일마다 토요일 와서 잠 못 치려는 것 같아. 대법관들이. 제발 좀 딴 데 가서 하라고. 길 건너가서 했죠. 길 건너가서 쫓겨나가지고. 길 건너가서 다 듣게요. 다 듣긴다가. 그거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더 넓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리모스 관절님 그래가지고 그만 나가라 그래서 제가 아주 그만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믿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걸 보면요. 미국의 유명한 윌러 크릭 교회라고 있고 그 이제 유명한 교회들이 여러 개 셀리벳 교회도 있고 부흥되는 교회들이 교회들이 그게 한 3가지 점이 있어요. 그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면은 저도 그걸 존중히 여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느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가 실행하는가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사역은 5가지를 볼 수 있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치유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거 다 5대 사역이죠. 이거를 잘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게 잘 되고 오면 돌아간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 몇 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내가 어느 쪽에 약한가? 찬양 약한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 공부가 약한가?
또 뭐가 약한가 보시고 자기 약한 점을 보충하면 됩니다. 잘한 거는 계속 잘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는 주일날 말씀 공부가 어려우니까 예배만 드니까 말씀 공부는 우리가 금요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집회 때 제가 이번 주 오는 금요 집회 때는 빼고 성금요일이니까 빼고 다음 주부터 4월 14일서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종말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종말 시대니까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보니까 100번 하면 되겠다고 100회 하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종장과 다 이야기하겠다고 보니까 종말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스가랴 종말론도 있고 뭐 다니엘 종말론도 있고 계시록에 나온 요한 종말론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쫙 설명할 겁니다. 정리해서 제가 지난 7년간 영광을 쫙 감옥을내서 자유까지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 않으면 꼭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잘 듣기 어렵습니다. 금집회는 제가 이제 성경에 저거 안 올립니다. 자료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녹화해서 올 필요가 없어요. 녹화해서 될 정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시면은 종말론에 가서 상대 확실한 관을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 용서로 세워지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주위 분들이 많이 전달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정말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순종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큰 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갑시다.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비록 나귀새끼를 타고 오시지만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 갔을 때 지난번 8년 전에 갔을 때 봤어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자문으로 그 동쪽에서 사자문을 통해 가면은 들어가면 사자문이 우리 한면지 죽으면 걸로 통해 들어간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걸로 들어가 보세요. 황금문 옆에 있어요. 황금문 옆에. 황금문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고 재림 때 예수님 들어오신 모양이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어요. 황금 바로 옆에 오른쪽에 사자문이 있어요. 뭐 그 키지 않아요. 한 4, 5m 폭이 한 4, 5m밖에 안 돼요. 거기로 지나가는데 도로는 한 6, 7m, 7, 8m 정도밖에 안 돼요. 도로 좁아요. 한 7, 8m, 한 5, 6m밖에 안 되겠네 보니까. 자동차 하나 겨우 지나고 사람 지나고 끝이 한 5, 6m밖에 안 되겠어요. 그 좁은 길이 옛날 3천 전 고도니까 그 오른쪽에 들어가면 한 50m, 100m 앞에 빌라도 집 관사가 있어요. 그 부분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0m 들어가겠더라 보니까 이게 질주하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마당이 돼 있고 관사가 그쪽에 건너편에 있더라고. 그 건너편에 길 건너 왼쪽 건너편에 예수님이 투옥됐던 감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철계단 내려가 보니까 한 3, 4m 꽤 깊더라고요. 내려가니 그 감옥이 있고 그 구석에 바라바가 있었던 그 또 한층 더 내려가요. 거기는 바라바는 하도 악독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그는 같은 죄인까지 막 싸워 죽이는 거예요. 그 사실 거기다가 쇠사를 또 묶어서 그거 쳐놨더라고 보니까 거기 또 철책으로 닦아 있어요. 못 올라오도록. 감옥 중 감옥인 거죠. 바라바가 진짜 사형수니까 못된 사형수니까 그가 간 사형수니까 예수님이 그냥 1층 지하에서 그는 제 2층 댁에 있는 거예요. 거기 통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가봤습니다. 봤는데 참 좋은 경험이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셨고 하대 받으셨구나, 천대 받으셨구나,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굉장히 그때 찬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좀 황량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박해했던 로마병들 다 용서하시고 아무도 저주 안 하셨습니다. 그냥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절 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 영생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 세상에서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파트 없다고 막 고생하고 그냥 희망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90%입니다. 그거는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집까지 빌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상의 집이 없고 관계없이 황금집에 다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있는 게 시험 때인데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테스트하는 시험 받는 곳입니다. 그걸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로마 지역 사령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 끝에 있죠. 동북쪽 끝에 있는데 그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군대들이 막 훈련했을 거예요.
그걸 보는 제자들이 착잡했을 겁니다. 야, 로마병 천하에 무서운 로마병들 뭐 수백 명이 거기서 조련하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착잡했을 거예요. 언덕이 날아보고.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가 바로 50명을 먹일 때가 20세 이상. 그러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과 이렇게 늙은 남자들 합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5,000원 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대군종을 벌떡다섯개 물고기들만을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거 바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창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먹이신다는, 그것도 책임다는, 육신의 그것도 다 먹이신다는,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하고 난 다음에 그러게 제자들께서 이분은 확실히 우리가 믿는 구세주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확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세기에 이 나를 구세주 하나님을 알았던,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이 아들을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어요. 사탄의 어떤 것도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교회가요, 큰 교회든 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풀 수 있다니까요. 매인 걸 묶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중요한 장성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뭐 혼신인 걸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부가 늘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저는 뭐 종일 삽니다. 저녁에 잠만 자러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에 가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심벌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셔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잘못됐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베드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로마 병사 다 물리치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죠. 세상 왕이 되셔야죠. 그럼 우리가 한몫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제자로서 뭐 요새만 정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한 잔 하려고 그러는데 죽으시다뇨. 그럼 우리 뭡니까? 쫓던 재산 다 버리고 왔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칭찬했다가 딱 그러십니다. 지금은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네 사탄의 말을 듣는 자다. 내 말을 왜 안 듣고 너는 사탄의 말을 듣느냐. 당장 야단치십니다. 그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했겠죠.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받고 신문 받으실 때 뭔 벌채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예언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 옆에 이 사람을 그랬어요. 소리도 당신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느냐? 그 패거리가 아니냐? 제자 아니냐는 거죠. 그냥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남자 또 물어봤어요. 네 사투리가 그쪽 사투리인데 나사렛 사투리인데 그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막 저주가셨다 그래요. 3번이나 비판했어요. 반대했어요. 그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다 그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대성 통과하고 와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중에 베들교회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들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대기에 십자가 있고 그 위에도 닭이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한 닭입니다. 그걸 이제 증표를 세워놨더라고요. 베들교회 다구리는 3번 한 걸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죠. 유럽교회 가면 십자고에 닭 걸린 달아오는 그런 교회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만큼 신앙이 좋을 때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미리 조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결국은 주님의 기도 덕분으로 끝까지 가는 베드로에서 그가 이제 나중에 순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순교할 때 그런 전설이 있죠. 쿠바드 투맨이라는 영화 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막 도망치는데 주님이 로마 외곽도시에서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신이 어디로 가시나요? 거기 쿠바드 투맨이라는 뜻이 로마어 라틴어로 신이 어디로 가시나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순교하러 들어갑니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순교할 때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예루살렘 바로 달릴 자격도 없다. 거꾸로 달려야 된다. 화형당할 때 머리가 밑으로 가서 먼저 뜨거운 불을 받고 그냥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게 수제자죠. 그 친구에서 제가 한번 만났을 때 21년 전에 만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두 손을 잡으면서 복음 전도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에. 세계 복음 전도로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보면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제 경험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를 구주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지은 죄 다 싹 그냥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위로 지는 모든 사고부터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큰 용서로 세워줍니다. 하늘의 큰 상으로 갚으십니다. 남은 생에 책임지십니다. 거룩한 성 일하게 하십니다. 성화군 일으켜 하십니다. 주의 성품도 담게 하시고요. 큰 권세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할 때 점점 더 기름부터 강하게 와요. 치고 기름부터 강하게 오고 다 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삶을 감당 하늘의 큰 성과 받도록 주장하셔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 입성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승리 입성을 하시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구름 통해서 우리를 헤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보활에 구원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아직 엉터리 믿는 자들, 교회 안 나오면 거의 온라인 예배는 엉터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어쩌다 비상식에 한두 번 되는 걸 모르지만은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랑 한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라는 거는. 어디 영생원을 알 수 있겠어요. 성령과 성계 소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회개도 시키시고 또 미래를 모르는 걸 미래도 알게 하시고 다 미리미리 방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성령, 바로 하늘의 명, 바로 예수의 영으로 직접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쑥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형통케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써 과거 구약 성전에 이제 그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소위 그 법궤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꽤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온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양의 피를 섞어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걸 그 법궤 위에 뿌립니다. 이렇게 용서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 제기하고 그것도 일주일간 아주 정말 금력하고 욕제하고 제상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일반 제상도 성소까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받아 들어갑니다. 온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들어가서 용서받고 나오죠. 그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뭐가 깨졌느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는 보호자 앞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주님 만나신다니까요.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받은 인생들입니까 우리가요. 옛날에 1년에 딱 한 번 대상에 들어간 그 지성소를 우리는 직접 들어갔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들어간다 해서 목사는 물론 성도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이제 믿고 실행한 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기름 부음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 입성,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나오는데 입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성도를 만들었고 거기서 정결의 신부되게 하시고 용사되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쓰임받는 위대한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남북장애와 통일도 해야 되고 또 아시아 성교사를 완성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 전에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과거 영국이 2세기 동안 세계 복음화에 기여했고 2세기 동안은 미국이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욕단의 후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로나 정책으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서 힘을 합쳐 나갈 때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 상대할 것이고 그리고 승리 입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는 것이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정말 승리 입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